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해.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근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것도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땅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가 매일 기쁘게 쓸래 얘기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저는 죄를 받아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를 믿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너를 명예하시고 나는 숲에서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의미에서 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을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만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회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히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니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하니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좋은 날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주시어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걸음과 인도하심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을 내어 복음의 전달자로 복음의 순교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위에도 은혜 내려 주시어서 늘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에게도 평안을 다해 주시고 우리 초이자매 치유, 감기 걸리고 아픈 거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선포되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며 순종하며 믿음을 쫓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랐다 주님의 큰 은혜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흘린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주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늘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나올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감사의 제목이 너무도 크고 무궁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이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주일학교 중고등부 양육훈련 또 오후에 양육훈련이 있었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이제 2시에 전체 양육훈련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의 묵상은 제가 동계목회대학원 이제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동계목회대학원에 참석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묵상 영상이 올라오지만 그 외에 이제 화수 목 금요일까지는 이제 묵상 영상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대학원에서 또 만났던 것들 또 사진 찍어서 또 영상으로 또 기회 되면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3월 5일, 6일 목금인데 고신 상생 컨퍼런스 이제 경주 다녀오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366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분노하면서 봤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찍힌 영상인데 뒤에 있는 차가 이제 블랙박스로 앞차를 찍은 거예요. 근데 앞차에서 개를 한 마리 버린 거예요. 자기가 키우던 반려견을 밖에 버려놓고 문을 딱 닫고 가족들이 쌩 출발하는 거예요. 아마 개를 데려올 때는 그랬겠죠. 뭐 소풍 가는 척, 뭐 산책 가는 척, 좋은 데 가는 척, 가족들하고 개를 같이 끌고 와서 이 개를 그냥 길바닥에다 버려놓고 차가 쌩 출발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개가 그것도 버린 주인이 주인이라고 그 주인을 막 간절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달리면 이 개가 아무리 빨라도 차보다 빠르지 않을 텐데 이 차를 막 따라서 그 짧은 다리로 막 개가 쫓아가는 거예요. 차가 신호등에 서면 자기 아직 안 탔다고 자기도 데려가라고 막 점프를 하면서 창문으로 자기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운전석으로 뛰었다가 보조석으로 돌아와서 뛰었다가 뒷자리에 뭐 오른쪽 왼쪽 막 가족들이 타고 있으니까 나 아직 안 탔다고 나 좀 데려가라고 그것도 주인이라고 막 자기 얼굴을 보여주면서 점프를 하고 그 손잡이를 막 물어뜯고 막 이렇게 간절하게 그 차를 쫓아가더라고. 결국 고속도로로 그 차가 쌩 올라갔고 더 이상 그 개는
그 차를 못 쫓아갔어요. 그래서 뒤에 있던 차가 그 차를, 그 강아지를 구조해서 이제 보호소에 맡기고 다른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제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을 쫓아가는 저 강아지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보다 더 간절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본 적이 있을까?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완성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강아지가 자기를 버린 주인을 쫓아가는 것만도 못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아, 저게 주인을 바라보는 삶이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예수를 바라보는 게 단순히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게 온전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을 바라보는 모습에는 간절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모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도 주님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녹아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뜻이 그냥 여러 가지의 눈을 돌리다가 예수님도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로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구원을 얻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라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예수님이 아닌 것에서 시선을 돌려야 돼요. 다시 우리가 주인을 보려면 주님을 보려면 주님이 아닌 것에서 시선을 돌려야 돼요. 그 강아지가 주인이 탄 차만 보더라고요. 비슷한 차도 있었습니다. 다른 차도 있었습니다. 차길이니까 다른 차들이 쌩쌩 다닙니다. 근데도 그 주인의 차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른 것에서 시선을 돌려서 내 주인만 집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사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주라는 건 뭡니까? 믿음의 주라는 건 믿음의 출발점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출발선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언제까지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즉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부터 이 믿음이 온전히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지나 천국 갈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간절함은 어때야 됩니까? 그냥 살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생각나면 찬양하고 생각나면 예수님 좀 보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로 신앙생활하기로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구원을 얻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말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가? 나는 우리 주님을 내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만이라도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너 그렇게 살고 있냐? 제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핸드폰도 보죠.
텔레비도 보죠, 인터넷도 보죠, 뉴스도 보죠, 유튜브도 보죠. 예수님만 보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 다른 것 보다가 예수님 잠깐 보고 또 세상에 다른 것 보다가 예수님 잠깐 보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목사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직장 생활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교회에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항상 예수님을 사모함과 간절함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공부할 때도 주님을 위해, 일할 때도 주님을 위해, 심지어 뭐 뉴스를 듣고 유튜브를 보고 다른 것을 할 때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부터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허다한 증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실제로 봤던, 예수님의 복음을 실제로 눈으로 목격했던 목격자들이에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마르투스라는 단어예요. 마르투스, 증인이란 뜻이에요. 제가 그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 고등부에서 내는 문집이 있었는데 그 문집 제목이 마르투스였어요. 마르투스, 증인.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르투스가 증인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혹시 모르셨다면 이참에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르투스는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증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순교자라는 뜻도 돼요. 그러면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원래부터 순교자라는 뜻도 같이 포함하고 있었나? 그렇진 않아요. 원래는 증인이란 뜻만 있었어요. 법정에서 내가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뜻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뜻, 마르투스가 순교자라는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게끔 변형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변형될 수 있을까? 한 가지 뜻인데 왜 그게 변형될 수 있었을까? 왜 그랬냐면 여기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실제로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심도 실제로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실제로 목격했던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자신들이 목격했던 그 복음을 실제를 증언하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지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의 결과로 한번 죽기는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천국에 올라간다라고 그들이 증언을 했어요. 증인들이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증인들이 증언을 했던 이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또 로마인들이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근데 핍박하고 박해해도 내가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금 화형대 위에 불이 펄펄 끓고 있어도 자신의 증언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다. 난 그걸 분명히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도 봤다. 나는 그걸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이 증언을 바꾸지 않겠노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증인 때문에, 그들이 증인들이 증언한 증언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증인하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르투스 하면 증인이기도 하지만 순교자도 같이 그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증인은 아니에요. 그들이 다 순교자는 아니에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뭐 집회를 가보면, 지금도 뭐 전국 규모의 집회를 가보면 뭐 몇천 명씩 와요.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뭐 800만 명이다, 1000만 명이다, 뭐 그런 소리들을 합니다. 거의 서울 시내 인구만큼 허다한 성도들이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증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다 순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증언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그들은 성도일 뿐이고 증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증인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입에서 예수가 증언되어야 돼요. 근데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것입니까? 세상 것들이에요. 세상 것들. 나의 성공의 자랑, 나의 성공의 증인, 세상의 증인, 정치의 증인, 주식의 증인, 합격의 증인,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의 증인, 이렇게 살지만 그 입에서 예수가 증언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학교, 직장,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 입에서 세상의 가치만 증언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반성해야 되죠.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전도 대상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교회 때문에 자주 이사를 하기도 했고, 그 동네에 뭐 오랫동안 알았던 친구도 없고, 그래서 뭐 전도 대상자가 있나 봤더니 저에게도 전도 대상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 우리 교회가 속한 건물에도 제가 수도 없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입을 벌려서 예수님을 얼마나 증언한 적이 있는가? 몇 번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안 돼요. 우리 층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밖에 예수를 증언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도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입을 벌려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할까? 첫째는 증인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장거리를 뛰는 운동선수들은 옷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의 옷은 위아래 다 해서 땀에 젖었을 때도 1kg가 안 돼요. 왜냐하면 땀을 흡수하지 않는 원단으로 제작이 되고 굉장히 얇고 가벼워서 옷을 입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무게감. 그러니까 몇백 g밖에 안 돼요. 위아래 다 합쳐서. 마라톤이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죠. 왜 올림픽의 꽃입니까? 올림픽 종목, 그 많은 종목 중에 맨 마지막에 뛰는 게 마라톤이에요. 맨 마지막 종목이 마라톤이고 마라톤이 끝나면 폐회식이 일어나요. 근데 그들이 뛸 때 정말 얇은 옷을 입는 거예요. 무게감도 안 나가는. 왜 그렇습니까? 오래 뛰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 걸리는 것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증인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냐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거리감이 생겨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평소에 삶이 되게 못됐고 막 막말도 하고 사람들 보면 막 욕하고 싸우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게 죄인 걸 알아요. 근데 내가 평소에 그런 사람인데 그 죄를 가지고 내가 평소에 욕하고 싸우던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예수가 믿어지겠습니까?
예수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네 꼴 보고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죄가 있으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입을 열었을 때 예수가 증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의 증인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라고 그랬어요. 마라톤 경기가 끝나면 이제 다 정리하고 폐회식 준비를 합니다. 올림픽 그 많은 종목 중에 맨 마지막이 마라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42.195km를 뛰는데 마라톤은 이렇게 출발선에서 다 한 줄로 쭉 서서 뛰지 않아요. 마라톤 출발하는 것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평소 기록, 예선 기록 같은 거, 평소 기록이나 랭킹 같은 걸로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쓰는 거예요. 뒤로 쭉. 엄청 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요. 한꺼번에 출발합니다. 선두 그룹, 후미 그룹 막 이렇게 생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만 상을 줘야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상을 줘야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시에 땅 출발했어요. 그래서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한 명에게만 상을 줘야 된다면 누구에게 줘야 될까? 1등에게 줘야 할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럼 마라톤을 했을 때 한 사람 상을 줘야 된다면 누굴 줘야 될까요? 1등 하는 사람 줘야 되겠죠.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 그런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에게 상을 줘도 될까요? 뉴스에 예전에 그런 뉴스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마라톤 시합에서 반환점쯤 왔을 때 한 선수가 다리에 경련이 일어났어요. 물론 그 선수가 1등은 아니었어요. 1등은 아니었는데 자기가 마라톤을 뛰다가 후미그룹 중간쯤 뛰고 있는데 이 반환점을 돌 때 반환점 근처에서 다리에 경련이 엄청 세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응급처치를 받고 앰뷸런스를 타고 그렇게 경기장으로 오고 있었어요. 42km니까 한 경기장까지 20km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경기장으로 오고 있는데 오는 길에 응급처치도 받고 좀 이렇게 앰뷸런스에서 쉬고 그랬더니 체력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한테 나 여기서 그냥 갈 수 있으니까 내려달라고 그래놓고 거기서부터 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올림픽 기록으로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축하받고 박수받고 그랬는데 반환점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반환점을 안 도온 거예요. 반환점 가기 직전에 거기서 차 타고 왔으니까. 자, 이 사람은 첫 번째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메달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되죠. 왜 안 줘야 됩니까? 원리대로 원칙대로 정직하게 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뛰는 사람들이 많고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원리대로 원칙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경주를 경주한 사람만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오늘
사도가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도 상 받기 위하여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다름질하는 자가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자는 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도 상 받기를 위해서 다름질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뭡니까? 상이 하나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상을 줄 수 있는데 그 상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반칙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끝까지 정직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 구원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상 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경주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아름답게 인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증인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부터 끝 완성이 될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버림받은 그 강아지가 자기 주인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간절하게 쫓아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던 눈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증거고 믿음의 표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왜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그 괴로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신경 쓰지 않으신 거예요. 왜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까?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신경 쓰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그 앞에 기쁨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시작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모진 그 고난들은 하나도 상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더 기뻐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얻고자 그 십자가의 고통이나 그 고난은 하나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 정도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예수님의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기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대받는 것보다 더 기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런 거 상관없다. 개의치 아니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그 멸시와 모욕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함과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들의 자녀들과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